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거기 살게 하셔서 최고로 행복한 모든 것을 다 갖춘 파라다이스, 천국,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청객, 마귀가 들어와서 뱀을 통하여 하와를 먼저 미혹했습니다. 연약한 하와, 쉽게 넘어가는 여자를 미혹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권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끝나고 말아버렸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 생활하게 됐을 텐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담을 위한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하와라 이름을 짓게 하신 의미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이름을 여자라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여자를 창조하시고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3장 13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계속 여자로 나왔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새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자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의미, 범죄했을지라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은 우리에게 잘하고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도 잘하고 말 안 듣고 죄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다만 죄 때문에 더럽혀졌을 뿐이니까 죄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 출신이 별로예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부인 때문에 고민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이 부인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험을 느꼈어요. 부인 뺏어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다가 좀 살았어요. 창피 당한 거죠. 망신 당하고 집안 망신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재산 많이 줘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자식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3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하고 배가 이렇게 뒤로 나자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시 또 흉년이 들어서 타지로 나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사라를 보고 나이 들었는데도 또 뺏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경고를 합니다. 너 손대면 죽여.
그래서 아니 누이라고 아니야 선지자 부인이야 하면서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죄의 목록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자기들이 죄인 다 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하나씩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은혜를 그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범죄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범죄한 후에 사망의 신분인데 생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생명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타락해서 짓는 죄하고 인간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우리도 아는데.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여 넘어지는 죄는 성령께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지적해 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등산객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산을 타는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산을 탈 때 밧줄로 자기 몸을 맵니다. 그리고 어디다 그 밧줄을 걸어서 조심스럽게 올라. 훈련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미끌려지면은 큰일 나니까 그 밧줄을 매는 것처럼 우리 구원 받았지만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을 때에 안전장치로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이 축복, 이 복음 듣고 믿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건만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안 들어요. 해도 안 들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뱀은 귀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마저 거절하는 죄 때문에 거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는 그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다음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 이것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단순히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와의 이름 속에 교회를 통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 속에 교회란 말이 안 보이고 하와라는 이름 속에 교회의 모습은 없지만 하와, 여자, 그건 교회의 예표. 에덴 동산은 교회의 예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 가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 교회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진 후속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공부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인류대 가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일반 은총으로 복인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건 뭐냐? 영원한 멸망과 저주,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을 깨닫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역경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돌에 맞아 죽었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죠. 매를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까 봐서 39대만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가냘퍼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시시할 정도로 못생겼대요. 근데 그가 기도의 영역, 그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그 위력과 건세가 있었습니다만 외모는 그렇게 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고난은 요즘 참 차 타고 전도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걸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터키 바울의 순례지 그 7교회 세운데 다 가봤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다 걸어 다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냥 가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가면 만나면 죽이려고 도망가고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런데도 그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 자가 그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와가 죄로 죽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아멘만 하면은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놀라운 삶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죽옷을 입히신 은혜입니다. 2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와 사랑의 표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뭔가? 3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통한 회복입니다. 여기 짐승의 가죽인데 짐승은 양이란 말이 없습니다만 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양, 어린 양, 희생, 제사,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 하나님께서 짐승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정말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로스트해본 그러지만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보아도, 출애굽기를 보아도, 레위기를 보아도 거기서 예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좀 가렸어요.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는데 말라버리지 않고 다시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좀 가지고도 하나 있지. 아담과 하와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에서 자기가 어떤 의지적으로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것도,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자기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 좋고 골라서 잡은 그 결혼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언제든 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그게 행복한 결혼입니다. 왜?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요즘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은혜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약은 거래할 때 서로 맺는 건데 이것은 깨질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이 자식을 키우면 분명히 이것이 돈을 벌어주고 나를 나중에 좀 호강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사랑으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사랑으로 그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구약의 짐승 제사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예배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사회의 은총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죽옷, 이런 의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예배를 통한 회복, 이런 의미가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던 우리들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누려야 하고 또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영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보존시키시는 의미입니다. 2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 막게 된 것입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셔서 영생 얻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그 가죽옷 사건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시나 회개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이 사랑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멸망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동편의 의미가 뭔가? 동편.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근데 성막이 있는데 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편에. 동편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사면으로 사각으로 짓는데 동편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문이에요. 동편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막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성막이 어떻고 이게 다 예수 얘기예요. 그냥 예수 얘기. 예수 얘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짓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발했다. 그것도 그런가 보다니 그게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물론 2장 3장에 7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어떤 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듣습니다. 그들이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못 먹게 했는데 이제 에덴의 회복, 낙원의 회복, 천년왕국에서 이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때가 곧 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납니다. 강이 있고 그 강 줄기에 12 생명나무 12열매가 달마다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먹고 살게 된다. 그때가 곧 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어디를 봐도 거기에 예수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구원 언약이 그거잖아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지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는 이 신비한 복음의 비밀. 계시록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비밀. 그 비밀을 알면은 계시록 전체가 보여져요. 그 세상 역사의 종말이 보여집니다. 그 네 가지 비밀만 알면. 근데 그 비밀을 모르면은 보이질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고. 그 비밀이 뭐죠? 네 가지 비밀.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나 알지. 기억력 없는 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주의를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30분 동안. 제 설교 말고 다른 분의 설교를. 근데 오늘 다시 들으면서 다시 지난번에 뭐 들었다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제가 10월 10일 날 한 설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까요? 4대 비밀을 제가 설교했는데. 네. 나중에 과외수업으로 따라옵시다. 다시 할 수는 없고. 그 비밀을 알면 계시록이 보여지고 역사의 종말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비밀이에요. 근데 아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뭘까? 모르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고 그 비밀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며 분이 여길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 준비. 말씀은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됩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했죠. 예, 지금 제가 25분 동안 한 얘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키워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재림 예수 천년왕국, 앞에 상세기부터 전체는 예수 천국, 이 두 단어만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길을 가도 잠을 자도 일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천국, 이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체험되집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봐요.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날 구속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지어주신 그 의미, 그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옵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되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으면 말 끝마다 사람의 마음을 탁탁 긁어내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만,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천년왕국에 갑니다. 잃어버렸던 패러다이스,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 비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일,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지 천국 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애들 별로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젊었을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 있어요? 몇 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일찍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일찍 은혜 받은 사람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잊어버려요. 대학, 그리고 직장생활, 결혼, 요 과정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고 나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우리 앞에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멸망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살려주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지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절망, 좌절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말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나중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담은 부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 회복, 그 구원,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믿음,